여러분 편히 주무셨습니까? 이 이른 새벽에 함께 기도의 자리로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는 귀한 은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찬양하겠습니다. 303장입니다.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입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제성경책으로는 378면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요 앞선 말씀을 가지고
산돌이신 산돌이신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셨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2장 1절과 6절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산돌이신 주님이 성전이 되셨다. 그리고 그 주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도 성전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산돌이신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어지는 그 사람들의 상반되는 운명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7절을 보면은요,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보배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은 보배가 되십니다. 즉 성도들의 보배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말 보배라고 쓰여진 이 단어는요, 정확히 표현하자면 보배가 아니라 명예가 된다, 그 말입니다. 명예입니다. 명예.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은 성도들의 명예가 된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면 6절 말씀 끝에 보시면요, 주님을 믿는 자를 가리켜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합니다. 왜 주님을 믿는 성도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됩니까? 이유는 우리가 믿는 주님이 우리의 명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은 명예가 아니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그들을 넘어뜨리는 바위가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끝에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누가요? 우리 주님입니다. 누구에게요? 주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여기 넘어진다 이 말은요, 타락하여 하나님의 길을 잃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8절 후반절에서는 그들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길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즉 그들이 넘어지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며 불순종의 삶을 살았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그 말입니다. 산돌이신 주님을 믿고 안 믿고의 차이는요, 종이 한 장 차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산돌이신 주님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는 음식점에서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을까 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살고 죽는 것이 결정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문제입니다. 믿는 우리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볼 때 안타까움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이 땅의 삶의 질을 조금 더 풍성하게 해주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건 영벌과 영생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을 볼 때마다 우리 눈에 눈물이 고이고 마음이 답답하고 걱정이 되는 이유는 예수를 믿는 것이 이 땅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윤택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운명을 결정짓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결과는 비참한 형벌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가족을 보게 되면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요,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명예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 이게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명예가 무엇인가를 알려줍니다. 반대로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탄의 백성 또는 하나님의 국류를 얻지 못한 자, 이렇게 베드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 충격을 받는 한 이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주님을 믿고 믿지 않는 그 결과,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주님이 명예가 되지만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그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바위가 된다는 말씀, 즉 명예나 이 형벌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았다 그 말입니다. 여기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그 다음 잘 보세요.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누가 정해놓았습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았습니다.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정해놓았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그들의 명예가 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바위가 되셨다라는 것,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았다 그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은요, 성경 말씀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중 하나인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관한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요, 나의 의지, 나의 선택, 내 결정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내 믿음이 깊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주님을 믿게 된 것이 나의 선택, 나의 의지, 나의 결정이 이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나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결과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했을 때 열리지 않았던 영적인 눈이 예수를 믿으면서 내 믿음이 깊어지면서 열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 선택, 내 결정 이전에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깨닫게 되면은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놀랍고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탁월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숨을 거둘 때까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비로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자신이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혹은 사탄이 기뻐하는 일인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내가 지금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나는 정작 그 일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는 함께 믿음 생활하지만 영적인 눈이 열린 성도가 있고 열리지 않은 성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목사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집사이든 수십 년 예수를 믿었던,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되었던 관계없이, 직분과 믿음의 경륜과 관계없이 영적인 눈이 열린 성도가 있고 영적인 눈이 닫힌 성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린 성도들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만, 영적인 눈이 닫힌 성도는요, 언제나 자기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분명히 교회를 해치고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마치 내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된 일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눈이 닫혔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동산에서 주님 만나고 눈에 비늘이 떨어지면서 비로소 그가 박해했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되었고, 눈에 비늘이 떨어지면서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나의 영적인 눈을 열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닫혀있는 내 영적인 눈이 하나님의 은혜로 열려야지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선택과 이 예정이 언제 이루어진 일인지 시간을 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말씀하는
다른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이 세상의 기초가 놓아지기 전, 즉 창세 전에 되어진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신 그 일은 창세 전에, 세상의 기초가 놓아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이나 성경 다른 곳, 하나님의 예정을 말씀하는 성경 다른 곳에서는요, 하나님을 거역하며 불순종하는 인간의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미리 정해진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볼 때 미리 정해놓으신 하나님이 옳지 않아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예정의 부당함을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셨다면 굳이 우리가 전도할 필요도 없고 내가 열심히 주님을 믿을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았다면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언젠가는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실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선택과 예정의 교리를 이렇게 오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정과 선택의 은혜를 바로 깨닫는 성도는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 부당하다고, 부도덕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선택하셔서 믿는 자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더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 구원의 비밀을 아는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아는 성도들은요,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믿음의 자리로 불러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다, 이 말씀 앞에서 얼마나 감사하며 감격합니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선택하셔서 믿는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래서 그 은혜 앞에서 몸이 부서지도록 충성하는 것,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이 모든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찬양과 충성과 헌신으로 이어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나 예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더 크고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계획하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떨결에 우연히 이루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고 감히 종잡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되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당장 눈앞에 닥친 일도 모릅니다. 당장 1분 1초 앞도 예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와 예정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주님을 믿게 된 이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하에 되어진 일이라면요, 저와 여러분은 악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책임을 결코 하나님의 예정의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이 예정과 선택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는 죄를 범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포기하셨기 때문이다 해서 하나님께 그 모든 책임의 결과를 돌리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느낄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율법을 대신하는 양심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심에 위배되는 행동에 대한 책임을 결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으로 돌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라 로마서 1장과 2장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하나님께 따지고 싶다면 이 문제에 관한 바울이 남겨놓은 이 바울의 고백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의 이 예정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자, 이 말은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따라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항의하는 자들의 그 마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허물이 있다 하느냐.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고 누구는 넘어지고 누구는 주님을 명예로 삼고 살아가는 이 문제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의 문제라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게 허물이 있다 그 말입니다. 왜 사람들이 범죄하면서 믿지 않는 자가 되어서 악의 소굴로 걸어가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선택과 예정의 하나님의 허물 탓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께 허물이 있다라고 따질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절인 로마서 9장 20절에서 하나님께 항의하는 자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항의하는 자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사람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라고 오히려 질문합니다. 이건 수사학적 질문입니다. 무언가의 분명함을 강조할 때는요 수사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반문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릇을 만드는 자가 좋은 그릇을 만들 수가 있고 나쁜 그릇을 만들 수가 있듯이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 항의할 수 없고 인간의 반응은 오직 하나. 그게 뭐냐면 나를 믿음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서 생각해 보십시다. 베드로는 지금 누구에게 하나님의 이 선택에 관한 이야기를, 누구에게 예정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적대적인 불신자들에 의해서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고 있는,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떤 목적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당신들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주를 믿게 된 것입니다. 당신들에게 주님은 당신들의 명예입니다.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결과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목적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요 고난받는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도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힘겨운 삶을 살아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은 결국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을 나의 명예가 되게 하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오늘도 감사하면서 비록 힘든 삶이지만, 비록 고달픈 삶이지만 살아내자라는 의도에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고 힘든 하루이지만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 받은 성도답게 오늘도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은혜 감사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성도들과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빠른 시일 내에 온 성도와 온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이 나라와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분열과 다툼이 아닌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건강과 경제 문제를 회복시켜 달라고 함께 기도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쯤이면 이 코로나의 아픔과 위기 속에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은혜 베푸셔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아부부터 우리 청년부까지 모든 교육 부서가 모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예배할 때 별 감정 없이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이 예배의 감격과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생각하지 못하고 내 온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 예배드리지도 못했습니다. 우리의 지난날 잘못된 예배자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있음이 감사하고 말씀을 전할 설교자들이 있음이 감사하고 말씀을 들어줄 수 있는 성도가 있음이 감사하여 다시 한번 이 지난 시절 잊어버렸던 감사의 고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분열과 다툼으로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혹은 국민들 사이에서 연령을 초월하여서 나라가 분열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치인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국민들이 분열과 다툼을 끊어내고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정치적인 신념, 가치관에 의해서 분열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더 이상 찢어지고 분열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배우자 사이가 아픔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분열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교회가 분열과 갈라짐에 아픔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픔과 고통과 상처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주며 참아주는 은혜를 우리 모든 국민들과 가족들과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사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가정에서, 병원에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의료진들의 치료의 손길뿐만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은혜를 우리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시며, 무엇보다 마음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신경쇠약으로, 스트레스로,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십자가 은혜로 그들의 마음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신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모든 아픔과 시련 가운데서도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속에 고통을 겪습니다.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아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가 내 영혼의 문제까지 흔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업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업에 결실이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자영업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힘든 시간들을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